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그 메시지에는, 그 말씀에는 그가 구약 시대에 이어져 오던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어떤 가치들을 그가 무너뜨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사명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시면서 제가 이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예수 닮기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지난 한 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의 민낯이,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교회가 예전과 같은, 코로나 이전과 같은 모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저도 또한 거기에 고민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 교회의 전형, 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교회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상당 부분 우리 변질되었고 세속화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들, 또 교회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또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필요한데 이 진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닮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토석을 토지로 우리가 그런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명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여섯 번째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졌던 세 가지 사명,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그런 세 가지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존재하고 또 예수님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시대의 신앙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면 이것이 가지는 어떤 역할, 상징, 그리고 그 중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에 있어서 그 신앙의 전부다라도 해도 될 만큼 아주 대단한 것이었다. 성전의 권위,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성전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세례 요한은 이 성전 시대의 마지막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크게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중요성이고 또 하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전에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죄를
속죄하는, 사죄하는 이 성결의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씻고 나와라. 성결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성전 마당 앞뜰에서, 성전 앞에 있는 뜰에서,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이 피의 제사가 이 성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결해 보고 또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성결한 제사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더러워지고 거짓되고 불의한 인간의 악한 죄악 때문에 훼손되어져서 더 이상 제사가 성결한 제사가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성전을 개혁하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성전에서 앞뜰에서 성전문에 앉아서 그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오기까지 그들이 제물을 한 마리 준비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이 역할이 뭐냐 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의 조건이 뭐 값어치가 있고 비싸고 좋은 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물은 험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피부병이나 아니면 무슨 뭐 눈이 하나 없거나 다리를 절거나 뭐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가 되지만 그러나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살피지 못하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가 정석권 준비한 그 재물을 가지고 3일, 4일, 뭐 일주일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될 때에 때로는 그 먼 길에서 발굽이 빠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미리 구별해 놓은 깨끗한 짐승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미처 재물을 준비해 오지 못하면 그 같은 재물들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폭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이 깨끗해도 그거를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온갖 터집을 잡아서 이거는 불합격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재물을 몇 배의 폭리를 가지고 취하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이 돈을 화폐를 바꾸어주는 과정에서도 온갖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는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분이었는데 뇌물을 받고 또는 돈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도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에 겉으로 드러지는 형식, 절차가 이미 다 더러워졌고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또 성전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더럽히는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드리는 제사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는 에스겔서나 이런 성경에 허다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이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짐승에 타는 고기의 냄새, 너희가 드리는 이 찬양 기도를 나는 질렸다. 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과 또 정욕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악들을 역겨워서 보지 못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세례 요한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그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땅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럴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전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 혈통으로 제사장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그 인간의 정욕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성전 안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상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외침 가운데 감동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너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끝을 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은혜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 민낯이 모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그 규모, 그 사이즈를 키워왔다. 그래서 우리가 언년 중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자리 가운데 뭔가 커야 큰 일, 큰 건물, 많은 성도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교회는 건물을 더 크게 짓는데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게 동참하고 목회자도 그게 마음을 부러지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부흥회, 사경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집회를 할 때에 사실은 크기에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경회 부흥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헌금을 모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적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사님, 어떤 위대한 어떤 뛰어난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척도를 재지 않는다. 하나님이 큰 집에 살고 큰 곳에 계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고 작은 곳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이 자꾸 건물을 높이고 세상이 자꾸 이렇게 어떤 규모를 키워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자꾸만 규모를 키워가는 이런 잘못된 그 가운데 있었다. 세상과 경쟁해가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로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와 경쟁하고 학원과 경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많이 끌어모으겠다는 거죠. 좋은 시설,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 물론 많이 끌어모아서 좋은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처음 우리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게 건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해서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게 무슨 건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그들은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토요일 안식이 아니라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성전 마당에 따로 모여서 성전 마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각자의 가정에서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도시마다 우뚝 선 큰 건물들을 보면 거의 교회예요. 무슨 뭐 운동장도 아니고 무슨 스타디움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을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으로부터 이 시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들으며 존경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참된 모습은 저버리고 우리 세상의 것들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더라.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성전의 제사와 성전의 예배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자녀들도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줄 것이 많다 싶으면 경쟁하듯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돈이 없고 자식들이 물려줄 것이 없으면 뭐 세상에 심내 그렇잖아요. 그 어느 자녀들이 그 부모를 돌보기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죠. 우리 기복주 신앙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게 넘칠 때 나를 만족시킬 때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만족시킬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고 찾아다니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중에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고 또 나에게 뭔가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이 계실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욕심과 탐욕을 채워가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꿔버리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전시대를 우리가 종언한다 할 때 우리가 과거와 다른 교회, 과거와 다른 목회, 과거와 다른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모습을 이해를 잘못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목적인데 그걸 세상에서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담을 쌓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다. 교회가 우리 도시에는 주차 문제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주차장 넓은 데는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쇠사슬을 걸어놨어요. 주변에 골목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주차장은 텅 빈 가운데 쇠사슬을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평일날 주민들과 나눠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불편하대요. 수요예배나 주일 때 차 빼달라 그러면 안 빼주는 사람들이 꼭 있대. 그래서 아예 문을 잠가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불편함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아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혀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해,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부 저 사람들은 뭐냐는 거지.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권에 대통령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장로가 되면 좋겠고 국회의원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주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편리하도록 법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동안에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잘 되도록 교회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목회자들이 존경받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승진하고 돈 잘 벌고 이렇게 만드는 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없다. 예수님 오셔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세상 가운데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을 세웠을 때 우리가 바랐던 건 뭐냐면 교회에 유리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세울 때 그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뭔가 세상에 어떤 불법한 것을 행하고 있는데 이걸 합법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창원은 신도시라서 도시개혁법에 따라서 종교부지가 아닌 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가도 우리는 이게 집합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류가 다 달라요. 여기는 이종 근린시설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상가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창원에 보면 상가, 일반 주택의 지하나 일반 주택의 1층이나 이런 데 교회를 세운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법으로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에 나와서 이걸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버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의 기독교인이 되고 국회의원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 그분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이 창원시장이 기독교인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이 뭘 요구해야 될까요? 당신들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치하라. 이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고 파당에 따라서 정치하지 말고 지역을 나누고 이념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음에 당신들이 정권을 잃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치를 해달라. 이게 교회가 정치인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해야 될 말인 거죠. 당신이 대통령 되면, 당신이 국회의원 되면 우리 민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합법화 시켜주고 이거를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순간에 교회는 세상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시대의 종언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럼 주님이 이 교회를 대신할 무언가를 만드실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는 사명이죠.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사명입니다.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보내는 준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공통된 관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한 여정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을 보면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 1년에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한 길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그 자신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그 육신에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자기가 드릴 짐승을 끌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살펴봐서 이거는 깨끗하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 자기 있구나,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 그 손을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얹도록 합니다. 안수지요. 제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 손을 이 양의 머리에 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가 영적으로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죄의 전가, 죄의 값어치, 죄의 값이 이 짐승에게 영적으로 옮겨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릴 때에 내 죄의 값이 죽음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깨끗함을 얻는다. 이것이 제사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모든 인류의 죄를 제사장에 감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서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사명을 훼손하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세례할 때에, 그 머리에 안수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는 이런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기록자들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의 십자가가 뭘까? 내 죄만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죄는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또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네 허물, 네 죄를 지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에는 내 주변,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들, 내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고민하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인터넷에 뉴스를 꼼꼼하게 다 읽고 또 TV 뉴스도 보기도 하고 제가 TV는 잘 안 봅니다만 뉴스는 듣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 아니면 뭐 부부간의 갈등 아니면 자살의 어떤 문제 음란의 문제, 마약의 문제, 세상의 폭력의 문제 뉴스들이 어쩌면 그리 안타깝고 죄악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누군가는 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정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왔느냐? 네 자신도 살려봐라. 그럼 믿을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책임이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삶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아까 우리가 나는 세상과 상관없는 담을 삭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변의 죄악에 대해서 덤덤한지 모릅니다.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아닐까 하는 거죠. 주님 보실 때에 너는 똑같아 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명,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는 아니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울고 내 가정의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그걸 좀 뛰어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 사람들의 이 땅의 모든 고통하는 죄악들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다. 그런 것이죠. 이웃과 세상의 죄를 내 삶과 분리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그들의 죄악도 있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세상을 연결하는 사명인데 그가 예수님을 갈릴리의 목수 출신이죠. 갈릴리의 목수 출신의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고 그는 순교하게 되죠. 세상의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자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이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저를 진실되다고 받아들여지는 그 증거가 참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증인으로 나서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가 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전원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 믿음이 참 신실한 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왜 듣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법원에 어떤 재판이 벌어지면 이 재판이 벌어지는 거는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주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런데 재판관이 이 거짓된 것을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 증거도 찾고 증거가 없으면 증인을 부르잖아요. 증인을 부릅니다. 증인을 불러서 원고 측 증인을 듣고 피고 측 증인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재판을 하는 영화를 잘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증인을 하는 증언자가 증인을 서는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과거의 이력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이고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증인한다. 그러면 그 증언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증언은 진실되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 증언을 하는 증인이 그 사람 자체가 거짓이고 불의였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말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 아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이 정말로 진실되고 정직하고 참되고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해주고 증인을 선다면 그 증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알아요. 하나님부터 말씀도 듣고 그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가 세례를 주면서 또 여러 가지 나타났던 영적인 역사들을 그가 봤잖아요.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이 갈릴리의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너희가 저들을 따라라 저분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요한 자체의 삶이 진실되지 않으면 그가 지금까지 거짓을 말하고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훔치고 빼앗고 아니면 그 당시 제사장들처럼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증언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왜 하나님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증거를 받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 별 볼 일 없는 세례요한에게 메시아라는 증거를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것도 사기치려고 어디서 또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안 속아요. 겉으로는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그러시군요.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훌륭한 분이시겠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또 저거 어디서 이상한 거 데리고 와가지고 또 우리 속이고 등치려고 안 믿어. 그런데 세례요한이라는 이 인물이 그 당시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멀리하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낙타털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는 가죽 그 다음에 그 제사에서 얻는 고기 제사장에서 11조 이런 건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당시에. 그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멀리 했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불의와 탐욕과 죄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저 세례요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왜? 그 삶에서.
그가 얼마든지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재물을 탐하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힘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가 자기 제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 하니까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너희가 진실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성결하고 진실하냐 하나님이 물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 기도하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절에 가보세요. 그런 거 훨씬 더 많아. 부사업이 잘하면 훨씬 더 많아. 우리 누나는 지금도 절에 가요. 지금 절에 간다니까. 근데 한 2달 전에 우리 누나가 부산에서 이제 광양 시골로 이사를 가서 그 이사를 갔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삿짐을 나르고 해주고 정리해주고 저하고 저 아내하고 한 2달 가까이 월요일 날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갔다가 화요일 날 2박 3일 동안 거기서 일해주고 돌아오고 제 막내장이 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 목사인데 저게 욕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하여튼 뭐 옆에 누나한테 알짱거리는 거 보니까 저게 내 재산 빼앗아 같기도 하고 늘 경계하고 의심했는데 한 2달 동안 저하고 저 아내하고 가서 땀 흘리면서 뭐 수고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살아생전에 제 자녀한테 처음 문안 인사를 받아봤어요. 뭐 처남이 최고라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우리 누나 집에서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2달 동안 1박 2일, 2박 3일 자면서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 자영이 부담돼가지고 이제 오지 말라고 목회 잘하라고.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내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내가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요즘 목사라 소리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삶이 성결하고 진실되냐? 근데 그걸 우리 대답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성결합니다. 나는 진실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 앞에다가 프랜카드 걸어놓을까요? 우리 좋은 교회는 참 진실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코미단다 그럴 거잖아요. 말이 아닌 거지요.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 메뚜기 그 광야에서 그걸 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항상 굶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추위에 떨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켜본 거잖아요. 광야에서 뭐 갑자기 어느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야 회개하라 와서 세례받아라 옵니까? 아무도 안 와. 뭐 미친 인간 하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그거를 적어도 10년 20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실과 성결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왔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한 세대가 지나야 될지 2세대가 지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면 사람들을 믿어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885년에 미국의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한 게 그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봉사하고 그게 세월이 30년, 40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자리를 잡고 또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 한국교회의 깃털이 세워진 거잖아요.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3년 열심히 봉사하면 회복될지 아닙니다. 저는 제 세대는 그냥 우리 세대는 이 황무지 같은 땅을 다시 갈아엎는 여기에 우리가 소비되어지는 거죠. 걸음인 거죠, 그냥.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진실되다고 하는 이 일컬음을 계속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